본문 앞에 있는 22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 뭐 하셨는가?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과 연결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오병이어와 연결됩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였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 보통의 경우라면 예수님은 먼저 건너편으로 가셔서 좀 쉬시고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야죠. 뒷정리는 제자들이 해야죠. 저는 뭐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어디 갔다 오거나 행사를 하고 나면 피곤하면 그냥 양 목사한테 뒷정리해 그러고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대개 스승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뒷정리는 제자들이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꾸로 본인이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도대체 예수님은 왜 본인이 먼저 가서 다른 데 가서 쉬거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왜 본인이 다 보내게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를 벗어나서 배를 타고 아예 배를 타고 그냥 멀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실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나의 은혜입니다. 병 고침 받는 거는 저 사람이 병 고침 받으면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보면서 아, 대단하네, 고쳐졌네, 이럴 수는 있지만 진짜 간절한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 나의 큰 은혜죠. 그래서 2만 명이 모이건 5천 명이 모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병을 고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2만 명이 다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내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감동입니다. 지켜보는 은혜에서 나의 은혜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 이게 달라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도 다르고 환호도 달라요.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을 먹는다, 2만 명이 먹는다,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이 만든 해법은 뭐냐면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동네로 가서 뭐 사 먹어야지, 큰일 납니다. 이게 자기들 해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그럴 거 없다,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한 다음에 나눠주라 그래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다 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다 내 은혜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있느냐? 박수가 있고 환호성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크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내가 한 건 아니어도 내 스승 예수께서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뭘 잘하면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내 자식이 했잖아요. 내 사람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뭘 잘하면 우리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잘하면 그 내 친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건 내 스승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크게 이름을 내면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나 신착교회 다녀, 나 유창훈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으쓱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어깨가 으쓱하고 교만해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가 있고
영광이 있고 환호성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어깨에 힘주지 마. 교만하지 마. 너희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그 영광에 취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권력에 취하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권력 한번 잡으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냥 권력을 끝까지 가지고 살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취하면, 거기 빠지면 못 헤어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걸 보고서 내가 마치 그런 양,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에 어깨 으쓱하고 교만해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랍니다. 나가랍니다. 너희 거 아니랍니다. 제자들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안 된답니다. 빠져있지 말랍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했다, 내 가정에서 무슨 경사가 났다, 뭐 큰일이 해결되고 엄청난 은혜가 있다, 그거 가지고서 교만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 박수 친다 그래가지고 교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좋아해요. 저만 해도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는데요, 목사님 진짜 대단한데요,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거는 잠시예요. 거기 빠져있으면 헤어나질 못해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돼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감사. 나를 불러서 제자 삼아주신 것이 감사.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택하셔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 내 자녀가 뭔가를 했다, 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대단한 것이 있었다 해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지.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이룬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부하고 뭐 가진 게 많고,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거지. 건강 주시니까 내가 회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상하면 회사를 어떻게 다녀요?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요? 안 돼요. 여러분, 당장 무너져 가지고 있으면 병원부터 가야지 무슨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감사인데, 그걸 모르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도 뭔가를 가졌으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내가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 떨어져 나와.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박수 너희들 받을 게 없어. 제자들은 받으려고 하거든요. 박수 받지 마, 어깨 으쓱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러면서 제자들을 거기서 격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시느냐?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요. 그 걸어서 가라고도 안 해요. 걸어서 가면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악수하고 별것을 다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못하게 하세요. 배 타고 빨리 건너가.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시켜 버려요. 거기 빠져 있지 말래요. 격리시켰어요. 여러분, 격리시킨 다음에 예수님 뭐 하시느냐? 그럼 주님은 뭐 하시느냐? 제자들, 무리들을 다 보내야 되겠죠. 보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만 거기서 떨어져 나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무리를 보낸 다음에, 그 무리를 보내면서 막 박수 있고 환호가 있고 막 그러는 곳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도 그 박수갈채, 사람들의 환호성, 거기에서 격리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산에 혼자 갔어요. 주님께서 산에 혼자 가시죠. 혼자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주님도 똑같이 거기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영광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최대한 오래 있고 싶죠. 영광을 끝까지 누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순간 딱 거기 끝,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안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요, 교회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를 하고서 잘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정말 대단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큰 일을 했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 들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요. 그래야 본질이 회복돼요. 이거는 거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빠져 있는 순간에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영광이 취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패망해요. 망해요. 거꾸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있으면 거기에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야지. 여러분, 고난에 빠져 있으면 좌절하고 우울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 세상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는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본질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영광을 볼 때는 영광 속에 빠져 있으면 영광은 보여요. 사람들의 박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헤어져 나오지 못하니까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로 하고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본질이 회복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일을 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내가 뭔 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다 감사, 하나님만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갈 때 우리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거꾸로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고난 가운데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거기에서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딱 독대하는 순간에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힘 주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있을 때나 혹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독대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본질이 회복돼요. 여러분,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아세요? 영광 오래 못 가요. 우리도, 여러분도 살면서 영광들이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런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막 영광이 막 있었는데, 하나 여쭤봐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우리는 또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무너져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제 결론을 알아요. 영광도 오래 못 가고요, 고난도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든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오래 안 가고 이것도 오래 안 가요. 그때 그래요. 그럼 이제는 크리스찬은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느냐? 영광도 오래 못 가고 고난도 오래 안 가지만 영광 속에서도 영광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 거기서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여기서 떠나. 너 더 이상 박수 받으면 안 돼. 너희들 큰일 나.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서 보냈다고요. 제자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서 뭐 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시느냐? 저물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저물 시간이 몇 시인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잘 모르지만 이런 거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5,000명 여자와 어린애 빼고 5,000명을 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 정말 대단하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습니다. 보니까 한 2만 명이 먹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화가 돼요. 여러분, 정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영성, 기독교 영성의 전문 용어예요. 우리는 그냥 정화 알아요. 우리가 물을 걸러서 먹으면 정수라 그러잖아요. 우리 똥이나 오줌을 아니면 하수 그런 거를 다 걸러놓은 걸 정화라 그러잖아요. 정화가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로 돌리는 거. 그게 정화예요. 영성훈련에서 정화가 뭐냐? 내가 세상에 때가 묻어 있어요.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서는 세상 가운데서 때가 묻으니까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서 막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목을 매달아.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는 순간에 세상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게 정화예요.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정화. 언제 정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서 저쪽으로 가라고 보냈는데 풍랑이 일었나 봐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그런지 몰라요.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저쪽 건너가야 되는데 못 가요. 물결이 막 엄청나게 세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요. 시간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막 고난 당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거기 보면 성경에 육지라는 거 앞에 2번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그 육지 앞에 2번이라고 있는데 2번을 찾아서 내려가서 보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 의하면 바다 가운데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건너편으로 가지 않고 육지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바다 가운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2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신 겁니다. 풍랑이는 갈릴리를 지나서 배 있는 데까지 오시는 겁니다. 밤 사경이 몇 시냐? 새벽 4시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4시입니다. 만약에 10시에 보냈으면 6시간이요. 8시에 보냈으면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너무나도 힘들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자, 제자들이 아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들 어깨가 으쓱했어요. 교만했어요. 거기는 박수가 있어요. 막 환호가 있고 막 대단해요. 막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대단해요. 그런데 배 타고 가다가 6시간째 풍랑이 있으면 옛날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금방 지나가요. 그게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생각 나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광은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본질을 회복하면 돼요. 정화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바다 가운데서 이 갈릴리가 요동을 치니까 배가 6시간, 8시간씩 계속해서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시고 거기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데 물결이 치는데 그 밤 4시에 한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령.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요 세상에서 베드로만큼 재밌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너무 기상천외해요. 정말 베드로만큼 기상천외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측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풍랑이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배가 8시간씩 막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베드로는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보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풍랑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만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오라,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요. 그런데요 물리를 걷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9절을 먼저 보시면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자,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가요. 풍랑이 있는 곳을 가요. 그런데 진짜 물 위를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둘로 나눠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가다가 갑자기 뭐가 보였느냐? 바람을 봤대요.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 손 들어봐봐요. 바람이 보여요? 제가 이게 너무나도 이걸 번역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바람을 보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봤다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나? 그래서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을 봤어요. 바람을 봤대요. 우리 측에서 다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봤어요. 바람을 봤대요. 조금 예전에 번역했던 표준 새번역을 봤어요. 바람을 봤대요. 이상하다. 다 바람을 봤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NIV를 찾아봤더니 거기도 바람을 봤대요. 희한하죠. 그래서 진짜 원문을 찾아가 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가 봤더니 헬라어 원문도 바람을 봤대요.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닌데 베드로에게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인 것을 느끼면서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주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누구 보고 산 얘기예요? 그때도 풍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일 때는 풍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 보고서 오라 하소서. 주님을 보니까 와라 그래서 가요.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보였어요 지금? 바람이 보였어요. 누가 안 보여 이제?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면 빠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면 빠져요. 자, 다시요. 아까 영광 얘기했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거, 삶에서 누리는 거 그런 영광의 순간이 있어도 그 영광 거기 보면 교만하고 으쓱하고 그러다가 망해요. 거기 빠지면 죽어요. 고난 속에 빠지면 좌절하다가 죽어요. 그럴 땐 누구 앞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보일 때는 믿음으로 나를 오라오소서, 그래서 걸어가요. 주님이 보일 때는 걸어가는데, 그때도 풍랑은 있었는데, 풍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순간에 주님을 보면 걸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느냐? 바람이 보이면 빠져 죽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세상이 보이면 빠져요. 어떤 바람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뒤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고개를 들 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이는 순간에, 그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는 빠져 죽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고 바람 보이니까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30절을 다시 볼까요?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가니까 그때 누굴 봐요? 주님을 불러요. 죽어가니까.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3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이걸 뭘로 바꿨느냐?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거 보지 말아라. 영광도 보지 말아라. 고난도 보지 말아라. 바람도 보지 말아라.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라. 나를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의 갈 길이 나의 인도 가운데 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나가서 만나고 주님 독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신앙적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바람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